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는 혈혈단신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20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제 할아버지의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의 이삭,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도망갈 때, 그리고 집을 떠날 때 그 약삭 빠르고 야비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비, 이스라엘이 될 만큼 이스라엘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야곱이 되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달라졌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형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옛날 같았으면 형님이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반복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외삼촌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야곱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에 야곱이 실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님을 만나서도 형님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화해와 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만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은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안타까움은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정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지키며 조심하면서 살고 있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에 대하여 제가 회개해야지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서 마스크로 틀어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다투면 서로에게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가는 데마다 소독약 바르라고 하시고 갔다 오면서 손 씻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길래 인사할 때도 주먹질하고 주먹으로 인사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하고 나면 회복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도 야곱에게는 축복이죠. 야곱은 정말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간 사람이에요.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난 것도, 자녀를 만난 것도, 친구를 만난 것도,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에서를 이렇게 어깨를 어긋맞대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울었다. 20년 만에 만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야곱은 형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였다. 이걸 깨닫고부터는 이 야곱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야곱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만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위하여 야곱은 형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럴 사람인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이잖아요.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형님을 만나걸랑 절을 해라. 큰 절을 올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과 절로서 인사를 받은 에서가 말합니다. 9절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이 양떼들을 일부를 구별해서 형님께로 바친 거예요. 형님 거라고. 그러니까 형님이 야, 내 동생아, 나도 있을 만큼 있다. 그럴 필요 있겠니?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옛날에 형을 경쟁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깨닫고 나서는 형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사에서 동업자를 만나더라도 아니면 경쟁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경쟁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협력자가 되고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입을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먹을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갔어요.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에 피했는데 그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고 20년 동안 그가 부인을 4명을 거느렸죠. 12아들이 있죠. 그리고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한때로 부족해서 두 때로 거느리고 이제는 많은 것을 거느리고 이제는 고향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유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내가 악착같이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행복하질 않아요. 계속 수고해야 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물질은 자꾸 더 풍요로워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형에게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젊어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형을 만나면서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야 그게 다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가 야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러니까 그냥 내 자식들입니다 아니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재물을 그러니까 형에게 바치려고 양떼를 구별해서 재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형에게 드리려고. 그래서 야 이 물건은 다 뭐냐? 이거 그러니까 형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형님께 드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소유 때문에 다툽니다. 여러분, 세상은 형제들 간에도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 자식도 싸우는 사람도 있다고들 합니다. 한 번은 자주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주 다투는 젊은이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매사에 다투는 사람이니까 불행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대요. 바보 같은 사람하고 싸우지 좀 마세요. 바보 같은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싸우면, 경쟁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러더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른 대답하기를,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를 피했대요. 그 사람하고 싸워봐야 불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안 듣으면 굳이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옛날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뒤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이 야곱이 이 형을 예우하지 않는 동생을 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곱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싸움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부터는 형님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부터는 마음에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점점 거부가 되고 나중에는 열국의 아비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형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니까 형이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물질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형에게 나눠줘도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에 갔지만 2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었고 많은 자녀들과 아내를 거느리고 돌아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면 우리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당까지 모두 끌어모아 계산한다는 말이었는데,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영끌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나온다. 그 성경에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영끌한다는 말이더라고요. 또 이어서 45절 46절에도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영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영끌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서 영끌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영끌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돼야지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영끌이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것도, 지금 나에게 주신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앞으로 인도하실 것, 앞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의 가족들과 많은 재산을 얻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고향 땅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땅, 그곳에서 앞으로 이루어갈 일, 내가 이스라엘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살아갈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것,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5절에 야곱은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 너 잘 왔다 동생아,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서 살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 내가 여기서 내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숫골에는 야곱이 남고 에서가 그 길을 떠나요. 어디로 떠났을까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에돔이 에서의 후예거든요. 에돔으로 나가고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늘 은혜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곱이 열국의 아비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